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영상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0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험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힘내십시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근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이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전해 봤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주님의 날.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쭉 강의를 해왔고 지금 마지막까지 왔는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거짓된 경건과 위선, 그 속임수,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실족하고 이탈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성경 아무리 믿고 따라가 봐야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래 살아봐도 헛되다. 이런 조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고 거짓하고 이렇게 속이며 사는데도 잘 살고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가난하거나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은 더 이상 정직하거나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래 살까? 나도 저래 살지. 보통 우리 질서라 그러면 줄 서잖아, 그죠? 줄을 이래 서서 입장을 하든지 뭘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줄 안 서고 막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런 사람을 제지를 하거나 벌을 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줄 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빠져서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짓된 교사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거짓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절제하면서 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그래 살아봐도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냐, 그래 살아봐야 헛된다, 이런 조롱을 계속 듣습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반박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오시냐고 여러분이 조롱하는데 그 조롱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다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참으시는 거지, 그게 헛되고 그래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는 논조로 3장을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종말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삶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굳이 불식간에 주님이 금방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 신앙의 삶을 허투리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국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종말론이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도 바울인지 인터콥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시한부 종말론 또 이야기합니다. 27년 9월 23일이라 그러네요. 또 어떤 분은 27년 5월이다 그러고 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에 그 9월 28일 날 다윗선교에서 했던 이야기. 근데 다윗선교뿐 아니라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9월 28뿐 아니라 10월 10일에도 온다고 그랬고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세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공중에 다 휴거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동방교회 교주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65년 8월 15일을 휴거일로 정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휴거설이 우리나라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복음전도회라는 엉뚱한 사이비 단체의 구인회라는 사람이 1973년 11월 10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전라북도 해문산에서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주부 34명이 1989년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 산에 기거하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1991년에 부산에 있는 성화선교교회가 1999년에 종말론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학교가 아니라 같이 전부 다 모아서 숙식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2년도 10월 10일, 9월 28일,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1992년도에 대부분 다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왜 다 92년에다가 맞췄나 하니까 그 당시에 대예언자라고 말했던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지구 대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했는데 뭐 맞춘 게 되게 많다네요. 과거에 뭐 그 사람이 벌써 수세기 전의 사람인데 보면서 나중에 미래에는 지구에 뭐가 막 굴러다닐 거다. 그걸 KAR이라 하라. 뭐 카라고 했는데 지금은 CAR이죠. 그걸 수세기 전에 사람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 그걸 카라고 발음을 했답니다. 뭐 그러면서 그분의 책이 막 내려오는데 1999년에 드디어 하늘에서 유성이 막 떨어지고 불벼락이 생겨서 지구는 멸망한다. 그게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었습니다. 또 그 예언뿐 아니라 별들도 뭐 일자로 뭐 선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련 생각하니까 99년에 7년을 빼니까 9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1992년에 주님 오신다.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다미성교회는 거의 뭐 한 8,000명 정도가 아주 광신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날 다 옥상에서 지붕 위에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정도 지나도 계속 있었습니다. 날짜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3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장님이라는 그 앞에 서서 선동했던 그 목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 번역할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면서 주장했습니다. 헌금을 받았는데 34억 정도를 집을 사고 뭐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징역형을 살고 지금 나왔을 겁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27년 9월달이니 5월달이니 하는 이 최모 목사는 이 천문을 관찰했답니다. 별들을 관찰했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도 동방박사가 별들을 보고 왔지 않는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도 우리가 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별들을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경규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별들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그죠? 오늘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추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고 그 날짜를 못 박을 수도 없고 다만 징조만 알 뿐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도적같이란 말의 의미가 뭐를까요? 알면서 오는 건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은 모르게 다 잠들 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도둑질하는 게 도둑이잖아요. 주님의 날이 오는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제가 지금 예언합니다. 최모 목사가 말하는 1927년 9월 23일인지 5월 며칠이든 간에 절대 그날은 주님 안 오신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 예언이 더 맞습니다. 누가 온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날짜는 절대 안 오신다. 저는 그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다 알고 공개하고 우리에게 공개하고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그 안에 그 노예 안에 그 A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목사 같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인데 목사 같지가 않다. 그가 시력적으로 좀 장애가 있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대학에도 막 강의를 나가고 또 공동체도 이렇게 세워서 사단 법인까지 만들어서 중증 장애인들을 거주하며 자기가 또 이사장이 돼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노예 안에서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소위 말하는 그 부분 이야기 들으면 곤조가 세다라는 곤조가 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보다 힘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되게 괴롭히고 자기가 또 고시위원쯤 되면은 목사 되려고 고시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라면은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다면은 언젠가 그거 한 방에 갑니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12월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칠곡군 장애시설에 성추행하면은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MBC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크게 터졌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고 또 그게 직원들 성추행하고 또 심지어 그 자금들을 횡령을 하고 전 현직 이번에 또 노동부에 있는 고용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전 현직 그 직원들의 그 수당이라든지 퇴직금들을 체불을 했더라고요. 그게 1억 뭐 몇 천만 원을 체불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수천만의 그 재난지원금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데 그 장애인에게 주어진 그 재난지원금을 자기가 받아서 그 시설에 TV를 쫙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구들을 막 들러 놓았는데 그 가구점이 자기 친인척 집이었다. 뭐 그런 자소들이 막 나오고 그 칠곡 군청 앞에 36개의 여성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시위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요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 맞다나 한 방에 가네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분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 이렇게 손막대고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해가지고 그 손댔던 여자 직원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여자하고도 또 이혼했대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분뿐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땅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되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분을 해임시켰고 이제 그 사람들 시켜서 그 피해자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물타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호자잖아요. 중증 장애인은 뭐 이렇게 정신지체도 많고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시각 장애가 좀 있어서 만진 게 아니고 그냥 더듬거리다가 손댄 거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유를 시킨다. 뭐 그렇게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다. 저는 이걸요 오늘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봤으면 싶어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 예고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니까 내부 직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직원에게도 얼마나 갑질한 줄 몰라요. 자기 집안에 있는 일들, 청소까지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다 합니다. 이사 가면은 왜 집 청소하잖아요. 그걸 이제 맡기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가서 청소 다 하게 하고 뭐 하여튼 직원들 통해서 집안일 다 만드니 직원들도 되게 좀 스트레스 받았겠죠. 거기다가 갑질이 많다 보니까 한 직원이 준비를 했어요. 계속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내부 고발로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전에도 성추행에 대한 추문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대충 다 덮고
뭐 그렇게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사장도 그만두고 이제 뭐 교회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의 날이 모르고 엄밀한 도적같이 오는 날,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하늘, 원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렇게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그리고 원소라는 것은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원소입니다. 흙이라든지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원소들까지 전부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땅과 땅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까지 다 녹아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날에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스러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론 하늘, 원소, 땅 뭐 이런 것까지 녹아버리는 거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하늘이 그 녹는다고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땅이 녹아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만 그게 지금 여기에서 뭔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거짓된 그런 위선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신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 신자들이 또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지난번 계속 살펴봤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무리를 지어서 교회의 모든 힘들을 소유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목회자도 그럽니다. 자랑스러워서. 우리 교회는 내 말 한마디면 다 돼야 하는데 그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절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이 머리예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 또는 무슨 무리, 일당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저희들이 이득을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 이것들이 그들이 취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하늘이에요. 그게 다 녹아버린다. 그들의 욕심, 탐욕 부렸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지독한 구두쇠,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구두쇠 기억나십니까? 구두쇠 이름이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예? 누구?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베니스 상인의 그 구두쇠 이름 저도 까먹었습니다. 아미가 뭐 알아? 누구? 크게 이야기해 봐. 나도 지금 좀 생각나려고.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구두쇠 이름은 따로 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렇다 하십시다.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찾아서. 그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돈을. 근데 그 돈을 최고로 여기는데 그 돈이 녹아 없어지면은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절망이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닥치면은 우리들이 최고로 여겼던, 우리가 모든 삶의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이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 이것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하여 대비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 나오죠. 10절에 주님의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주님의 날이 나오지만 그 날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날 10절에 주님의 날, 그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 그리고 그날 또 나오죠. 12절에 또 그날이 3번 나옵니다. 2번 더 나오죠. 그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그날, 그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 날에 대한 대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대비를 베드로는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과거로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월드컵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19년이나 흘렀네요.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때 그 우리나라의 경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나? 아니가. 저녁이었지. 우리나라였으니까. 하여튼 그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 그때 대영 이런 것도 우리가 막 보고 그랬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 경기 시간을 우리가 되게 기다렸다는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를 했습니다만 다닐 때 소풍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요즘도 아이들 소풍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놀이시설이나 이런 유락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학교 마치면은 동네 골목에서 애들하고 그냥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게 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씩 단체로 이렇게 수학여행 갈 때, 소풍을 갈 때 김밥도 사고 뭐 이러면서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말표 사이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이다 한 병 딱 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누웠지만 잠이 안 나요. 이걸 뭐라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린다는 거 오늘 베드로후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도적같이 오는 주님의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라. 조준을 하는 겁니다. 기다려라는 말은 내가 간역에 쏘기 위해서 조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타이밍, 모든 스케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정표,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하여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티도 없고 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설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맥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허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맥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이가운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는요, 방해도 있대요. 방해도 있대요. 자, 한번 보십시오. 방해 있는 거. 17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 꼭 나쁜 사람은요, 자기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노배 간다 그런 말 있죠. 예. 꼭
다른 사람을 나쁜 일에 끌어들여요. 친구를 끌어들이고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나쁜 사람으로 멸망하는 길이 있어요. 신앙을 해서 거짓된 신앙인들은 꼭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신천지의 추수꾼 이야기 들었죠? 그들은 이름을 추수꾼이라 하고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신도같이 집사같이 다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별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빼돌려서 신천지로 넣는 사람을 그들 말로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전부 다 추수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붙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꾼 들어오면 대번 찾아내죠. 대번 압니다. 한두 번 신앙생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추수꾼이에요. 집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교로 보내서 각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그 교단으로 목회자로 파송을 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다 지원합니다. 학비며 모든 자금을 다 지원해서 교회를 만들어놓고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신천지로. 그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예요. 뭐 성경에 신비가 있니 엉뚱한 그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감춰진 신비를 뭐 파헤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천 년 지나오면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스스로 파멸되었다. 뭐 성경에 뭐가 있니 어쩌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파멸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뭐 주님이 오실 때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다니까 재림 때도 별을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서 별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경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코너가 생각이 나요.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별들에게 물어봐. 그거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재림하는데 별들에게 물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삶이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다. 이 15절의 이야기예요. 15절 그래 말합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래 시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티도 없고 흠도 않은 지금은 티도 많고 흠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 시간들까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벼락 공부같이 하루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것.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방해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마침내 스스로 파멸합니다. 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말하면 아주 홀딱홀딱 넘어가요. 뭐 원어를 공부하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요한복음의 그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주막의 주모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해놓고 아니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지인으로 있는 그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요. 또 어떤 목사는 또 그래요. 침례 요한이 마귀다고 마귀. 하여튼 별소리 다 해요. 왜 마귀냐 그랬더니만 그 꿀이나 저기 낙타 트롤 이게 다 부정한 건데 그걸 잊고 사니까 그게 마귀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하여튼 마침내 그들은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파멸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것뿐 아니에요. 12절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세상과 다른 내 행동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경건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절해 나가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삶을 온전히 채워지는 것,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TV를 껴안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경건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날을 앞당겨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볼까요?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면 18절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결론을 냅니다. 두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지 않으면 그 날이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날이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자르고 빨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안 오냐고. 성경은 뭐라고 할까? 바로 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 때문에. 네가 아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못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못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에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3권을 샀습니다.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 미래학자가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교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 것인가. 이분이 지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지며 또 왔던 책들을 3권을 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들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백신 패스 해서 전부 다 QR코드 내야 어디 입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분위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QR코드 내고 입장하는 거. 근데 앞으로는 이걸 해야 뭘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시하고 이걸 보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이런 거 없어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앞으로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거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근데 짐승의 표라는 것이 지금 QR코드니 무슨 칩이니 지금 되게 말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합리적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짐승의 표는 뭐예요? 내가 모르고 받았어. 그게 알고 보니까 짐승의 표였어.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짐승의, 여기가 이러면 안 되지. 하여튼 이런 게 짐승의 표라는 걸 분명히 알고 받아야 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짐승의 표라고 분명히 알고 받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예요.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쳐. 절대 그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고 자유의 의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가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그 지옥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그걸 분명히 선택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보면 뭐 업무설 이야기하고 QR코드 이거 전부 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듣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데 자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짐승의 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절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의 메시지에 이 메시지를 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70일도 안 남았죠. 후보자들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욕할 게 안 돼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의식이 자라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같이 막걸리 하나 사주고 검정 고무신 한 클레 신겨주면 도장 찍는 그런 식의 시민의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실패를 몇 번 해봤잖아요. 국정농단도 경험했고 또 이 정부가 또 어떻게 또 행하는가도 우리가 해봤고, 그러니 제대로 해야 됩니다. 후보자 욕할 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잘해야 돼요. 정치가 제일 밑바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잘하면 정치인들이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좀 전에 했던 걸 지금 아니다 하고 그러면서도 후보가 되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미국은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닉슨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로 그는 내려왔어야 돼요. 탄핵당하고 내려왔어야 합니다. 거짓말 한마디. 미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시민의식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를 먹고 또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은혜를 먹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자라나가야 돼요. 5년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년 전에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 뭐 간증하고,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자꾸 무시합니까? 자라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요, 식물을 키워보니까 우리 김희석 집사님 식물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물 주는 주기가 있어요. 5년 전에 물 한 번 주면 그 식물이 그냥 있습니까? 죽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 은혜야 물 주는 것이 그 주기에 따라 받아줘야 돼. 그래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근데 성도들은 다 죽고 지금 좋아합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5년 전에 받은 은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잘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는 걸 앞당기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라야 됩니다. 그분의 지식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라서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우리 함께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 저희 교회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오늘도 준비하여 전하게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지식에 대해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